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리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자,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잘될 인생이죠.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텔링을 잠깐 하면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왕자를 혼인시키기 위해서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청첩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은 결혼잔치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혼이 가까웠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잔치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식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이제 기일이 가까워서 혼인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청첩장에 혼인잔치에 3가지 반응이 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은 내가 밭갈로 가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밭을 갑니다. 농사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냥 못 가면 그만이지, 안 간다고 했으면 됐지. 아니 그 심부름 보낸 그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핍박을 하고 아예 그냥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거절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거절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왕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길거리 내거리에 가라. 그냥 아무데나 시장에 가서 노방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해라.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다 초청받았어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그 임금이 왕이 가서 봤더니 잔치집에 오려면 예복을 입고 와야 하거든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오는 사람마다 예복을 다 나눠줬어요. 들어올 때 반드시 예복을 입고 오라고. 예복 입지 않으면 이 잔치에 못 들어온다고. 혼인잔치는 그 혼인 베푼 사람에게 예의를 표하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도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자기 옷을. 그래서 임금이 주인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에 대한 모멸이고 모욕이다. 너가 우리 잔치에 왔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와야지 어찌 네 마음대로 네가 옷 입은
그 논에 가서 입었던 옷, 밭에 가서 입은 옷,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종들이 잡아가지고 쫓아냈더니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며 줄피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다라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신부가 언제 가장 예쁘다고 합니까? 여자분이 가장 언제 예쁘다고 그래요?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을 때 가장 예쁘다고 하잖아요. 요새 여러분 화장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제는 화장이 아니라 완전 무장 분장을 해가지고 신랑이 신부실에 가서 신부를 못 알아봐요. 얼마나 예쁘게 분장을 했는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게 가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오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혼인잔치에 오면은요, 얼큰하게 포도주를 먹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고 그리고 흥을 돋고 그러는 거죠. 아니, 혼인잔치에 와서 인상 쓰고 있으면 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니, 초상집에 왔나? 왜 이렇게 저렇게 인상 쓰고 있나?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왔으면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 사람인데 예의 표를 해야죠.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깨끗하게 갑니까?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지, 일어나자마자 머리 흥클해가지고 가면은 되겠어요? 이 더러운 옷 입고 가면은 그 예식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복을 입어야죠. 옷을 벗어야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여러분이 매일 예수 믿는 사람은 혼인잔치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비유 혼인인데 한국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왜 예수 믿으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온갖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진짜 혼인잔치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좀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온갖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세상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서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이 종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에 초청받는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택함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 아들이라고 써요. 자기 아들,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인잔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초청했어요. 베풀었어요. 그리고 어떤 임금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적어볼까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천국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현세 천국과 내세의 천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현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옥인 사람은 안 돼요. 지금 천국을 누려야 내세에도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현재 지옥을 누리고 살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겠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세 천국을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이라고 줄쳐볼까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사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혼인잔치가 너무 좋다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천국이라고 그 천국을 전하는, 내 거리에 가서 그 천국을 전하고 그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혼인잔치를 좋아서 들어간다면 나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혼인잔치의 초청자로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다시라는 단어 줄쳐봐요. 두 번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할 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회개도 안 돼요. 그때는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회예요. 지금 기회. 그래서 누가 와서 예수 믿읍시다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혼인잔치가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제는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과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 노아가 아라랏산에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배를 만들면 어디에다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 근처에다 만들어야죠. 그런데 노아가 산 정상에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장 100년 이상을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방주를 짓고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도 반응도 안 해요. 그 홍수가 있는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세상에 완전히 올인해서 빠져서 살아요. 그게 마지막 때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장 잠깐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에 24장 36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재림의 시기가 언제와 같으냐면, 자, 36절, 24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뭐요?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뭐요? 다 멸하기까지 뭐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깨닫지 못하였다가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지켜 인내하며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더니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를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하늘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 7년간 환란이 벌어져요.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여보 당신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아이 오늘 나 밭 샀어. 밭에 가서 쟁기질하고 씨 뿌려야 돼. 아 여보 당신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나 이 사업차로 오늘 누구 내가 만나기로 했어. 못 가. 아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우리 천국 갑시다. 나 오늘 골프 약속 있어. 못 가. 아 오늘 마침 내 친구가 결혼식 하는데 내 거기 가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심사가 세상에만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만 있어요. 진짜 보배가 예수란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나 밭일하러 가야 돼. 아, 나 사업하러 가야 돼. 나 골프하러 가야 돼. 아, 나 여행해야지. 에? 그러면서 온갖 세상에 몰두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는 지식을 더 사랑해. 이런 인생이에요. 이게 첫 번째 거부한 사람들이. 두 번째 거부한 사람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야, 두 번째는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거절해요.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저기 인천대 전철역 입구 가서 물티슈를 한 50개 이상 돌리거든요. 또 809 지난번에는 달빛 축제공원 전철에서 이 물티슈를 돌리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얼굴을 우아래로 훑어오면서 째려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을 내 맥살을 잡고 여보시오, 당신 그 멀쩡한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공산화가 되기 일보 직전 그 북한에서 공산군들이 쳐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다 잡으면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주 감옥에 가서 힘든 노동을 시켜요.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투르키예나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다 걸리면요 공무원에서 다 잘려요.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임금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 초청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걸 아시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을 초청했으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국 유대인들과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 70년에 로마 황제인 타이터스라는 황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AD 70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싸그리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현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세요. 혼인잔치가 어떻게 다 준비됐어요. 근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다 거절하고 그 종들을 오히려 잡아가지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네 거리로 어디든지 가라, 그 말이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어디로 갔어요? 네거리라고 줄쳐봐요. 이 노방입니다. 길거리입니다. 이제 네거리 갔어요. 여기 보니까 네거리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했어요. 근데 이 초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은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온 세계.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이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온 세계에 퍼졌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거기 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보러라는 단어 줄쳐봐요. 임금이요, 손님들을 다 보고 감찰하고 다 판단합니다. 여기 보세요. 보러 왔어요. 그냥 잔치 베풀고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보고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판. 그래서 양들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가라지는 왼쪽으로, 알곡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가라지와 염소는 여기에 청함을 받았으나 악한 자는 다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버렸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어요. 그러나 양과 그 다음에 알곡은 또 택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예복. 목사님, 이 예복이 뭡니까? 상징적으로 이게 믿음의 옷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가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며,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누가 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왕이 준 예복을 입어야 돼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예복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의 옷을 입어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의의 옷, 예복은 뭘로 입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입어야 돼요. 따라서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사함받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의 옷은, 예복은 뭘로 입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입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기 옷을 입었죠. 이 자기 옷은 죄의 옷입니다. 자기 의의 옷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무슨 옷이라고요? 자기 의의 옷, 자기 생각의 옷, 자기 소견의 옷, 자기 경험의 옷, 자기 방법의 옷, 자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가지고 천국 혼인잔치에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돼요. 피 뿌린 옷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의의 옷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나의 생각의 옷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나의 경험과 방법의 옷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나의 뜻의 옷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내가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이게 예복이구나. 여러분, 천국 갈 때요, 내 의의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가지고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시집을 가는 것처럼 거룩한 예수 신랑을 맞이하는데 어찌 나의 죄악된 더러운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뿌린 옷, 용서의 옷, 성결의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천국잔치, 혼인잔치 우리 주님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이 얼굴이 울상이 되고 수가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으면 신랑이 여러분 볼 때 괴로워. 결혼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용서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피 뿌린 옷이라겠는데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를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사지가 쑤시고 몸이 피곤하고 항상 병을 달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병의 옷을 벗으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벗습니까? 당신 하나님 말씀 믿어요? 네,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벗어야지. 왜 자꾸 질병을 지고 합니까? 그 질병을 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불법 주차입니다. 그 차 빼세요. 그렇게 마귀에게 말하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시편 103편 1절로 3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죠?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대로 치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옷을 벗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목사님, 내 팔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가난하게 살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항상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지워야 돼요. 그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해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나의 생각의 옷을 좀 벗으세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라. 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을 오토매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가기 힘들어요. 따라서 볼까요?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이 때문에를 입술에서 고쳐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따라서 볼까요?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좀 따라서 해보세요. 좀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자식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교회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좀 바꾸세요. 종이 한 장 차이요. 종이 한 장 차이. 교회에 와서도 원망 불평하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복 못 받아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말을 먼저 바꾸세요. 말을. 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사람은 정말 문제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한 사람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말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키가 크고 안악자손이라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생각 버려야 돼요. 거기 못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까먹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성경에 모세공을 통해서 누누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다 까먹어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을 말씀에 근거해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믿는 대로 고백을 해야죠. 그게 믿음이죠. 보이는 것 그대로 고백한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백하고 믿으면 길이 열리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아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했다.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너희들의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셀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네? 말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말싸움에서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의심의 마귀가 들어오고 염려 근심의 마귀가 들어오면 거기에 그냥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탓하고 무슨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의의 옷을 좀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예복이 뭡니까? 믿음의 예복이잖아요. 그 믿음의 예복은 말씀을 근거해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꿈꾸고,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고 믿고,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자를 바꿀 때 24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어떻게 아기가 낳느냐?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을 바꾸더라고. 말을 바꿔. 아브라함, 네, 너 밖으로 좀 나올래?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 좀 봐라. 네 자식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시각화했어. 시각화. 믿음은 시각화돼야 돼. 시각화예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보고 내가 만나면 믿음이 생겨. 시각화하니까 그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별들이 갑자기 달덩이가 된 아들, 딸이 되어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로 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나의 공주,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말을 바꿔주자마자 1년 만에 아들 이삭을 줬어요. 저 사람이 복 받을 것인지 복을 못 받을 것인지 5분만 대화해 보면 알아요.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 없는 것만 이야기하고 맨 불평만 하는 그 사람 인생 복이 없어요.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참여가 선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복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네?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 운명과 환경이 바뀌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나는 예복을 입었다. 그 주인이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왜?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피 뿌린 옷을 입었고 나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각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해요. 자,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우리 12절,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순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청함을 받은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1명.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야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버림받았어요. 네? 버림받았어요. 나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 세계롭게 성도 여러분들이 무리와 군중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와 군중은요 청함은 받았어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병이어 베세다 광야에 모여. 그리고 먹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택함 받은 제자는 몇 명 없더라. 택함 받은 제자. 정말 내가 예수를 이왕 믿을 바에 무리와 군중에 대해서 청함 받아서 교회에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지키고 인내하고 끝까지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시각화가 좀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그래 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예복 입고 죄 짓는 데 갈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내가 죄 짓는데 어떻게 가? 나 못 가요. 나는 예수님의 피 뿌린 예복을 입고 나는 예수 신부인데 거룩한 신부인데 거룩한 예수 신랑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예복을 벗어버리고 다시 세상 옷을 입고 어떻게 세상 사람과 어깨동무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죄 짓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못 가요. 나 이 옷 입었으면 이제 못 벗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신랑, 거룩한 신랑 만나려고 준비 좀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다. 잘 때가 아니다. 너희가 깨어서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딸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잘 믿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가을철에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내거리에 가서 저도 노방 전도한 것처럼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오늘 한 해 여러분이 결산의 가을에 왔는데 혹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만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청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한번 반성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이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었고 내가 그 천국을 맛보았다면 그 천국을 맛보게 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일가 친척을 부모 형제를 친구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신문구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부름꾼이 되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청지기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돼서 섬겼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들의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오늘 질병의 누더기 옷, 죄악의 더러운 옷, 모든 저주받은 옷, 세속의 옷, 사망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피 뿌린 옷을 예비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천국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신랑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한 예수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들로 옷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신부로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